성경 말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이 오늘 여호와의 호위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웃음을 연구하는 연구소의 연구소장이 전 세계 4만 명을 인종, 학벌, 나이 차이 없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평균적으로 해보고 거기에 제일 웃음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뭔지 발표를 했죠. 그 이야기는 이겁니다. 어떤 두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친구가 숨을 못 쉬고 눈을 뒤집어 보니까 눈이 흐리멍텅합니다. 그래서 친구 사냥꾼이 그 친구를 위해서 119 구조에 급하게 전화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는 전화 상대방이 말을 합니다.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자 친구가 잠시 뒤 기다리라고 하더니 전화기 너머로 총소리가 빵 들립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전화 받는 사람에게 말하죠.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는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는 상태에서 그 전화 응대원의 요구에 정확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친구를 향해 총을 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우스운 이야기일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지만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그 뒷이야기, 그 정황과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가장 우스운 이야기다, 그렇게 발표를 했죠. 친구, 가까운 사람, 잘 해주는 사람, 아끼는 사람, 그런 사람도 어떤 위기의 순간에, 응급한 순간에 자기 말, 자기 결정, 자기의 뜻을 돌이키기 싫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 친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원토록 친구 삼아서 보수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만 자신의 택하신 사람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유일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친구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호위하는, 보호하고 위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모든 위기가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찬송시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다윗이 오늘 내용 중에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호위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고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다윗의 오늘 시편 내용을 쭉 보면 다윗은 의의 하나님 때문에 여기 시편 4편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인 하나님이 의가 되시는 그 이유 때문에 보호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경험한 여호와의 호의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삶에도 말씀대로 그런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큰 무리가 미워하는 자, 원수, 적군, 강한 자들이 다수를 이루어서 그 다수의 큰 목소리로 자기 기도가 묻힐 뻔한 사건을 경험하죠.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들의 포위를 당했어요. 그들이 마치 짐승을 몰듯이 다윗을 몰았습니다. 그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윗을 다수로 공격하면 다수의 힘, 강한 군사력,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서 그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지파가 담합을 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에 대해서 도덕적, 윤리적 어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힘을 내고 앞서서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다윗을 공격하죠. 다윗이 위기에 몰리는데 마치 작은 방에 포위당한 것 같은 그런 지경까지 간 것 같아요. 그들은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아내를 궁중에서 그 옥상에서 범하는 일을 통하여 다윗의 왕위는 이미 다 물 건너갔다. 다윗은 이미 왕이 아니다. 자기 아내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왕이냐.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다윗의 영광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을 욕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헛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몄습니다. 괴계를 일삼았습니다. 획책을 했어요. 다윗을 붙잡을 마음을 가지고 잠잠하지 않고 범죄하며 거짓을 꾸미고 헛된 일을 일삼으며 소리를 치면서 다윗을 몰았습니다. 마치 짐승을 산중에 몰아서 포획하듯이 다윗을 공격하는데 포위하며 다수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처럼 보였죠. 왕에서 쫓겨난 왕이 자기 왕위를 자기 나라 백성이 거부하는 왕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고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기 이전에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너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자유를 제한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한했는데 그것을 선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의심을 주기 시작하자 인간은 자기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따먹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악을 나 스스로 결정하겠다. 그 마음이 들어오자 그 범죄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합니다. 마음에 주신 이 양심이 선악을 늘 말하는데 악을 벗어날 수 없는 악에 매여서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더러운 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저주 가운데
묶인 채 인간은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 강한 자들이 다수를 이루어서 여러 가지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다윗이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따르지 아니하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위로 쫓아내려 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 다수의 위협 속에서 소리 내지도 못하는, 소리쳐 자기의 억울함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골방에 갇힌 듯한 포위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때 오늘 1절에 나와 있듯이 내 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의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다윗의 흠집을, 실수를, 약점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뜻을 모았어요. 규합했어요. 다수를 이루었어요.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어달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강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목소리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은 오늘 여기 보니까 말도 표현하지 못해요.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기 양심을 자기가 비추어 보라, 이 말이에요. 심중의 말이란 말은 양심을 한번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왜 그러는지, 왜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는지. 다윗이 왕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은 것 때문이에요. 그것을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심중에 말하는 거예요. 심중에. 다윗 자신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어느 날 자기 아버지 집에 사무엘이 찾아오더니 형들도 많은데 모양도 용모도 신장도 뛰어난 형들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마지로 가문의 대들보로 잘 훈련받고 교육받았을 그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제치고 8번째, 한 명이 죽고 7번째로 살고 있는 자기를 막내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의가 되어주셨어요. 죄 많은 다윗, 허물투성이인 다윗, 살인과 간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지 못해서 숫자를 카운트하고 있는, 백성 숫자를 헤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그 다윗의 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많은 자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의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의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죄의 투성이고 사소한 죄라도 진멸당해야 되고 쫓겨나야 되는 게 맞지만 예수님은 완벽합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추악한 죄도, 살인죄도 간음죄도,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한 죄도, 어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마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카운트하고 계산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의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역을 일삼는 자리에 있더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인간의 의로부터
인간의 불의로부터 인간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의를 가진 신적 존재입니다. 어떤 율법의 요구도 다 충족하시고 완성하셨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기 위하여 모든 인간의 택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의를 완벽하게 이루신 신적 존재입니다. 다윗에게 예수님이 그러한 의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만나준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다수에 속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무리 속에 숨어 있다고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무리 속에 숨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예수님은 혈류증 여인이 자기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병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거짓에 속지 않아요. 거짓된 주장에 속지 않아요. 다수의 강한 소리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러 소리치는 소리에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그 마음속의 생각을 다 겪으신 분이고 인간의 성정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면서도 인간과 다른 분이에요. 마음을 다 아셔요. 그 깊은 곳에 숨어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다 아세요. 다윗은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의 하나님 만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다윗의 삶은 고달팠어요. 곤란이, 어려움이 늘 함께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함으로 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고 그만하고 요만하고 저만하고 50보 100보고 다 도토리 기저귀를 하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다윗을 만나줍니다. 다윗의 의가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여호와의 호의를 경험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리가 들리게 만듭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거짓과 진리를, 참을, 또 참이 아닌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아세요. 참된 마음에 솔직하고 또 진실한 소리만 거짓 없이, 가감 없이, 위선 없이 하나님 앞에 내는 소리만 들으세요. 소리가 크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심중에 잠잠히 두려워 떨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도 주님이 들으세요.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야 악과 거짓으로부터 수치를 없애주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기도는 거짓을 아래고 거짓을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숨기고 내 명분을 따라서 사람들이 듣기에 좋을 만한 말을 하면서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빼고 포장해서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진실한 것만 들려집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숨김에 동기 없이 모든 것을 낱낱이 구할 때에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규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왕위를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는 것이 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악의 기준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선악의 양심의 기준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스스로의 그 올무에 걸린 채 사망의 덫에 걸려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의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보낸 바 되십니다. 예수님은 다수의 위협 속에, 강자의 위협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들의 거짓 재판, 그들의 거짓 주장, 그들의 헛된 도모가 예수님을 죽여서 그 메시아로서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다윗이 수치스럽게 보였습니다. 영광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위를 찬탈된 거지 같은 꼴로 보였습니다. 포위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택하신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왕위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 택한 자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자 다윗은 포로될 상황, 그 포위에서 벗어나 수치로부터 노연합니다. 헛일을 헛되게 꾸미고 거짓말로 사람을 괴롭히던 수많은 무리가 그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짓, 헛된 일이 되도록 만드시는 경험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경험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윗이 뭘 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다윗이 자격에 대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이 왕위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게 다윗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왕위로 회복해주는 너그러움을 경험해요. 선물을 경험해요, 선물. 은혜를 경험해요. 참 은혜의 하나님, 모든 불의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 선물, 은사, 의를 경험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공로를 쌓아서 그게 마치 선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주장을 합니다. 난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난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난 애썼으니까, 난 공로가 있으니까 난 선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선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의 선에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주장이고 여러 사람이 함께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선은 예수 변호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의 변호사가 되지 않는 사람,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변해 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모든 발언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다 불의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변호사로 삼는 거예요. 예수의 의만 붙잡는 거예요. 다윗을 공격했던 인생들이 자기의 의와 숫자를 믿고 강함을 믿고 자기의 헛된 일을 꾸민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선이니 우리의 도모를 이루어 달라고 아무리 요청하고 목소리를 크게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유일한 선은 하나님이 의라고 여기시는 예수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의를 덧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의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또 세울 거고 주님이 인도하실 거고 모든 게 다 주님이 하신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인생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나는 할 게 없어요. 나는 약해요. 숫자도 모자라고 저들은 더 강하고 나는 이제 60 넘어가 나이도 많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잠잠히
심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기도합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말을 표현할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심중에 두려워 떨며 잠잠히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주님이 들은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선하니 하나님께서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말하니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를 완성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를 통해 영광 받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의의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의의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숫자를 의지하고, 계율을 의지하고, 큰 목소리를 의지하고, 강함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내가 소리 높여 기도했다고 하나님 들어준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다 보세요. 동기를 아세요. 그 마음의 숨은 생각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만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거짓, 욕, 수치, 헛된 일을 꾸미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계획이, 자기 뜻이 그것이니까. 자기의 숨은 동기를 숨기고 일을 성취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은 자기 양심과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로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만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인간이 다수로, 인간이 강하게, 인간이 아무리 거짓을 꾸며도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말합니다. 어떤 성경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도 다 범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나는 불의하고 사람은,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숫자를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가 된다는 것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람을 의지해요. 숫자를 의지해요. 큰 소리를 의지해요. 명예와 권력과 지식을 의지해요.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의의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호위, 여호와의 보호와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